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시대에 빠졌던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현실 앞에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반신반의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들에게 나타나 보여줌으로써 저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부활한 후 제자들에게 하신 부활 이후 주님이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부활 이후 세 가지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해 주셨는데, 오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다시 말씀을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아직도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닫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거겠죠.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로부터 전해지기 시작한 이 부활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서 이제 제자들이 다시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하여 요한도 빈 무덤을 확인하고 이것이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어떻게 된 말인가? 라고 흥분한 상태에서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여자들의 말에 의한 즉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하고 거기서 만나게 되리라고 하였다는 말을 들으면서 아마도 이런저런 흥분된 상태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아직도 이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어 그래서 문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홀연히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 편안하게 있는 사람 보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있는 사람 보고 걱정하지 마. 나 지금 걱정한다고요? 안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평강하라, 뭐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면 걱정하고 있는 상대를 보고 하는 얘기겠죠. 19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니라. 여기 평강이 있을지니라라고 하는 말은 평강이 있을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면 빛이 있었던 것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평강을 향하여 명령하실 분이십니다.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우리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죽음이죠. 죽음.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뭘 해결한 거 아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가장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고 두려운 곳에서 당연히 평강하라라고 하니까 우리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평강하라라고 하니 평강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내어 쫓아나시고 진정한 평강을 창조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을 받은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평강이 있게 되어진 겁니다. 평강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도 없고 그 평강을 쟁취할 필요도 없고 평강을 얻기 위해서 값을 치를 필요가 없고 이미 주님께서 값을 치르셨다. 이제 우리는 평강을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서 문을 닫고 모여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가기라도 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잡아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때리기도 하겠죠. 감옥에도 가두겠죠.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처럼 죽이겠죠. 결국 죽음인데 죽음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 이후
제자 모두들은 한결같이 그 죽음 앞에 굴하지 않았고 그 죽음 앞에 어쩔 줄 몰라 이렇게 하지 않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겨나갔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차원이 좀 다릅니다. 필요할 때만 반짝 약표를 내고 마치 진통제 역할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일시적인 평강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절망도 낙심도 다 없애버리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에게 주시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그냥 평강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죽음의 문제가 우리가 죽음이 두려워요. 근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영생 얻은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는 성도들,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평강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아직도 두려움과 염려 속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평강을 이제는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 참 평안,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평강하라라고 말씀하셨고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냅니다. 즉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니 제자들은 가야 합니다. 부활 이후 제자들은 가야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보낸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가야 되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부활한다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하게 되어지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게 되어진다는 영생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의 제자들은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뭘 증언한다고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부활은 그래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놀란 복음의 은총을 받은 사도들이 부활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강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에게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느냐?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아멘 해야 합니다. 어디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수가상의 운명가에서 한 여인은 자기가 만난 분이 바로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알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분을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말합니다.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서 내 안에 소유되어져 있는 예수를 밝히 증거하게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9억 원 복권을 거머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자랑 삼아서 내가 여기 당첨됐다고 막 신이 나서 막 얘기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축하한다, 아이고 잘됐다 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돈 빌려달라고. 이 시달림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야밤 도주, 밤을 틈타서 정든 고향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좋아서 말할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서 말을 했더니 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이것은 복권 당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알리는 것. 부활 이후 제자들의 삶이 부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많은 박해와 비판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부활의 복음을 안 믿는 사람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최고의 수혜자로 받았으니 그 권능과 권세와 은총을 누리는 우리들은 이제는 내가 받은 예수,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만난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만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면 다시 우리는 부활의 감격을 누려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대의 지상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의 부활의 권세가, 예수 부활의 권세의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주변에도, 우리 주변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이후 내가 너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말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동안까지는 예수 믿습니까? 몰라.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냥 이렇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평강하라라고 했어요. 주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평강을 뭐 얻고 노력하고 돈 주고 사고 이런 땀 흘리고 애쓴 게 아니고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있으라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으라는,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평강을 소유했더니 그러면서 평강이 너무 기쁜데, 너무 좋은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했어요. 증거하라는 겁니다. 이 사실 부활의 복음의 핵심을 말하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부활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겁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칭찬을 받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 보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5장 13절, 2장 이렇게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니,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했고, 또 큰 아버지는 감히 그들과 상조한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들은 안 믿는 자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높임까지 받게 되어진 겁니다. 칭송이란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그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게 권세가 나타나고 그게 힘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내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말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부활은 권세와 능력과 소망을 소유한 자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고 칭찬받는 것은 우리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성도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평강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보낸다라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고, 그리고 그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만민에게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시던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 오늘 우리들도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시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현장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평강하라고, 또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을까? 부활 후 성령을 받은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부활의 은총을 체험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귀주가 말씀이지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가요, 복음의 핵심인 부활의 증인 되어진다는 것은 또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 사역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어졌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사역의 핵심인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니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다른 사람에게 담대히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권능이 임할 때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은총을 받고 누리는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 받았던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 번 끝내서는 성령 한 번 끝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예배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지 않냐고는, 성령은요, 우리가 내 안에 계셔, 성령이 내 안에 계셔, 그럼 오케이 있지, 내 안에 계시지 말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성령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권능이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지금은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의 부활을 값지게 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부활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는 이것을 증인되기 위해서는, 부활의 복음에 증인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한마디에 지나가는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참으로 여러 가지 합니다. 주님이 여러 가지 하는 그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활용하고 유지하고 나가기에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복음의 능력, 권세를 활용하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부모님이 꽤 물려준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다 없어요. 그거 다 어쨌냐? 잘 사용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사용해서 손실돼버린 오늘날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려주신 좋은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묻어두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성경책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묻어두었을 때 주인은 그 종에게 노하고 야단을 치고 있던 것도 빼앗겨서 다른 사람이 줬던 이야기를 우리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 종은 자기에게 준 한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주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잘 활용하고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권능과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멋지게 활용하고 유지할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라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들을 잡아서 오게 가지고 심지어 죽이라는 자들이 주변에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담대한 권세가 어디서 난 거 아니?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목에 칼이 들어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능과 권세,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 성령의 충만으로 들이게 되어지면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파했으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들과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니 모이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습니다. 이러한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 모든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합니다. 사도들이 이러한 능력과 권세는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에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고 유지해야 하는 것은 오직 비결은 성령 충만할 때 그 활용하고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권능과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열정이 식어진 미지근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주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평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이러려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러려면 성령 충만을 받지 않냐고는 이 활용할 수가 없으며,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활용하지 못했더니 주인이 노합니다. 왜 그렇게 묻어뒀냐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예수님을, 내게 받은 예수님을, 복음을 성령 충만하여 예수가 생명이라고, 예수가 구원이라고, 예수가 살 길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수도물이 와 있어 수도 꼭지를 열면 이렇게 열려요. 수도물이 나와요. 전기 스위치 다 배선 다 돼가지고 키면 이렇게 화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렵고 뭐 힘들, 이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힘들게 광석을 캐듯이 말이에요. 무슨 금을 캐듯이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보물찾기가 여기저기 구석구석 살펴서 막 보물찾기처럼요. 막 이렇게 찾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으라 이 말씀에는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야구 그 피처가 그 캐차에게 공을 던지면 이 캐차가요 잘 받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사도들이 예수의 말씀대로 성령 받기를 구하여야 할 때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라고 구할 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 성령 받기를 안수기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의 고넬료 가정에도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그 가정에 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드립니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전기 배설 다 깔려 있잖아요. 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원해야 돼요.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뿐이 없다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내적 열매도 맺어져서 담대해지고 주의 복음의 능력을 증가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발휘하며 사는 거예요. 묻어두는 게 아니고, 주셨는데도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비가 쏟아지는데 그릇을 갖다가 엎어놓으면 물이 안 고여요. 바로 세우면 그냥 고여요. 철철 넘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요, 주님 굳은 마음을, 살같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의 말씀이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하신 세 가지 메시지가 뭐냐면 평강하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말씀을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지인들에게 예수님이 되어 삽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덧입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주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 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주간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오늘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원합니다. 구합니다. 환영합니다. 호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복음을 만방에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